오늘은 이 잔치집에서 뭐가 있다? 교제가 있다. 여러분, 잔치집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천국 잔치집에. 여러분, 잔치집에는 삼삼오오로 둘러 앉아가지고 이야기꽃을 피우잖아요. 그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죠? 이게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뭐하더라?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은 여기서 성찬식을 행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하더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것 내 것 없다 이 말이죠. 유무상통. 밭이 있는 사람은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어서 그만큼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친밀하고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더란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교제권이 회복이 되어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교제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 식사도 많이 하고, 그죠? 또 커피도 이렇게 준비해서 같이 나눠 먹고, 카페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교제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뭘 잡아주느냐 하면 신앙에 삐뚤어진 것들, 잘못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바르게 착착착착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빌레몬서 1장 5절 6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미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네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은혜 나누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한 주 동안 나는 이렇게 이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 이런 은혜를 주었고, 나는 한 주 동안 사는데 이 말씀을 내가 못 지켜서 실패하고 넘어졌고, 그런데 다시금 내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서 이렇게 일어섰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영적인 그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얘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거기서 새로운 영적 깨달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올라가게 돼요. 업그레이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성도와 영적 깊은 교제권이 회복이 되면 올바른 신앙관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제 그 주님과 교제를 나눈 그것들을 성도 안에 공유를 한다 보면 올바른 신앙관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단 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신비주의, 광신주의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신비주의를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광신주의를 벗어나게 된다고.
잘못된 신앙을 갖다가 바로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나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했던 감정들을 얘기하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그걸 볼 때 그거 뭐 좀 이상하다. 그건 아니야.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사단에게 속은 부분들을 이제 교제를 통해서 바르게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성도 한 명이 젊은 아이인데 젊은 이제 청년인데 그 교회가 은사적인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잘못 받은 거야. 그런데 이 아이는 바르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는 회사에 가서 회사를 다 뒤집어 놨어요. 회사에서 물으면 얘가 그렇다? 아니다? 하고 대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 다 맞추니까 신기하다 이거지. 무당도 그런 무당은 아니다 없다 이거지. 이건 내가 예수 믿고 이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다.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 회사 안을 갖다가 다 뒤집어놨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랬더니 이제 이 애가 교회 왔단 말이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나온 거예요. 보니까 야 성령은 그런 역사가 아니야. 에이 무슨 말씀합니까 목사님. 그럼 좋다.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면 내게서 떠나가라 하자. 그러니까 그럼 성령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거 떠나가라고 하자. 이게 동의를 그 말에는 동의를 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주지 않는 것은 내게서 떠나가기 원한다. 주님 주신 것만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느냐? 목사님이 물어서 그렇대. 근데 우리 목사님 영적 분별력이 있으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주께서 주지 않는 것, 성령께 주지 않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이게 떠나가 본 거야. 떠나가 보니까 지금 할 수가 없어 이게 이제. 봐라. 니 지금 해봐라. 되냐? 안 됩니다. 그래. 속은 거다. 그래서 얘를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다음날 회사를 갔는데 그게 아이로 잘못됐다고. 그것도 해명한다 그것도. 자, 교제하지 않으면 그게 맞는 대로 계속합니다. 네. 신비주의나 광신주의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잡아주려면 뭐 해야 된다고? 교제를 나눠야 된다고. 내만 아는 것, 나만 이런 은사 받고 능력 받았다라고 지만 좋아가지고 그걸 꼭 마음속에 갖고 있고 얘기도 안 하고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요 환상을 보고요 목사님 나 이런 거 봤어요 이런 거 봤어요 저런 거 봤어요 막 얘기하는데요 보면서 그거 봤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분별해야 되거든요.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는 좋아가지고 봤다는데 뭐 그러면 성령께서 보여줬는지 마귀가 보여줬는지 그럼 당신 어떻게 분별하느냐고. 그렇잖아요. 그 분별을 못하고 받는 것만 얘기 자꾸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네,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은사가 14가지고 되어진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교제를 통해서 점검을 받아야 돼.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다고. 무슨 소리 합니까 목사님? 목사님은 못 보니까 나는 이거 보니까 샘나서 그러죠. 이런다니까요. 다 무시한다니까요. 여러분 목사 정도 되면
반내 들어내 가는 거 없겠냐고. 그거 없겠냐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별 희한한 것 경험 안 했겠냐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드러낸다고. 왜 안 드러내느냐? 그거 얘기하면 그게 신기해가지고 또 그거 빠진다고 성도들이 하죠.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나눔을 통해서 바르게 잡혀져 가야 된다고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은혜 나누기 하면 그 은혜 나눔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거기에서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되고 신앙을 한층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 그 은혜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성령의 가르침이 막 있다고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는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 있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용광로?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용광로는 뭐죠? 들어오기만 하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예? 아무리 단단한 쇠도 그냥 그 용광로 속에 들어오면 다 녹아버린다고. 아무리 강박하고 완악한 사람도 이 성도의 사랑의 이 용광로 교제권 속에 들어와 버리면 녹아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박하고 돌같이 굳었고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람, 사랑도 못 받고 표현도 못하고 늘 외톨이 주변인으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 성도의 그 사랑의 교제권, 이 용광로 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이 녹아버리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자, 잔치집에는, 천국 잔치집에는 그런 교제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잔치집에는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34절 말씀 뵙겠습니다.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자, 땅이 황폐는 다시 회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십시다.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하는 소리와.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되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더 넘쳐나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잔치집에는 무슨 소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자,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랑과 신부의 아주 긴밀한 그 교제, 그 긴밀한 그 관계를 이제 나누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랑과 신부는 뭘 보여준다고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지, 그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끈끈하고 그렇게 사랑이 깊고 정말로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성 속에 들어가야 됨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아내인 신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그렇게 밀접하고 그렇게
긴밀한 관계성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잔치집에는 그러해야 합니다. 천국 잔치집에는 주님과 나와 영적인 깊고 깊은 그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살아라? 머리로 해서 살아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음성을 듣고 살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그것이 바로 잔치집에서 있어야 될 교훈이고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는 말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다 공급받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힘, 능력까지 다 공급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는 절로 맺힌다 그랬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산단 말이야. 아멘. 열매가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교제 속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잔치집에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 소리가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나와 영적인 깊고 긴밀한 그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차고 넘쳐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긴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 알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있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없다고. 누구만 있느냐? 내만 남았더라고. 내 욕심만 남아있고 내 탐심만 남아있고 내 정욕만 남아있고 내 육신의 소욕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실상으로 딱 섰다면 우리 신앙에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극도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도 알고 여러분 잠 오는 것도 알고 피곤한 것도 아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헤아림바 된다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를 속이려고 하느냐? 하나님 속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면서 속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그러면 나는 속으로 하나님도 나한테 속나 봐.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 행동은 하나님을 속인 것처럼 행동이 나와버린다고. 이게 문제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요, 세미나를 하는데 커피 자판기를 쫙
설치해놓고 거기다가 CCTV를 카메라를 다 설치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붙여놨어요. 이거 한 잔에 100원입니다. 동전을 집어넣고 빼가세요. 그리고 동전 바꾸라고 동전통을 옆에다 갖다 놨어. 그런데 지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그걸 빼먹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써붙여놨는데 그냥 빼먹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빼먹는 게 빼갖고 남 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CCTV를 보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회 시간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호되게 야단치는지. 신인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왜 속이냐 이 말이죠. 도둑놈 아니냐고. 남자는 도둑놈이고 여자는 도둑년이라고. 신인식이 안 돼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의식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있으면 행동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보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고. 남자들은 아무도 안 보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나 오줌을 싸잖아. 그렇잖아요. 뭐가 안 돼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죠. 거짓된 행동이 나온다고. 가식적인 행동이 나온다고. 하나님 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 행동 아무렇게나 못해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인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럴 때 지식적인 동의만 하지 이걸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은 나에게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전지전능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더라는 거죠. 기도할 때만 전지전능, 찬송할 때만 전지전능이고 내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없어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뭐만? 입만 전지전능, 지식적으로 안더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알더라는 거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구하면 준다 그러는데 우리는 안 구해. 그죠? 구하면 반드시 받는데 안 구해. 왜 안 구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인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이거죠. 이것이 깨져버려야 된다고. 이것이 깨지는 길은 뭐냐? 주님과 나와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느끼고 그렇게 경험하고 처음 할 때 와, 하나님은 과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꾸벅꾸벅 조는 것도 주님은 먼저 다 아신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도 주님은 아신다. 옆 사람하고 얘기하시면 주님은 당신 형편 다 아십니다. 시작. 자, 주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신단 말이죠.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어리석음을 다 아신다고.
그 하나님께 주님 나 이래요. 나 이렇게 주님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없네요. 여기서 내가 죽게 되었네요. 이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기 원합니다라고. 자,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는요, 하나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식적으로 알았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생각을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이단의 교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율법에 의하면 저 이단의 교수 예수를 완전히 저놈은 완전히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길 때 우리가 안 망했나? 우리가 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겪었나. 그러니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돼. 이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사울이었다고. 네. 하나님을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알았던 거지. 그래서 행동한 결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완전히 예수 믿는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하나님과 어떤 짓만 하더라? 원수된 짓만 하더라 이 말이죠. 네. 완전한 율법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죠? 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죠. 그날도 다메섹 도상에 왜 왔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다메섹까지 왔어요. 다메섹. 다메섹 시리아거든.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시리아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요즘은 비행기 타고 가거나 그냥 자동차 타고 가면은 빨리 가겠지만 그때는 자동차가 없습니까? 그때 말 타고 가야죠. 그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냥 사울의 눈에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강렬한 그 빛 앞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쓰러졌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사울이 완전히 꺾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충격을 먹고 사람들의 손이 이끌려 앞을 못 보니까 이끌려가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사울의 눈이 열어지는 것. 육신의 눈만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것. 성령께서 완전히 사울을 뒤집어 봅니다.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복음의 사람 되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어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눠야만이 변화가 일어나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본질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 성령께서 빛을 비춰줘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환하게 비춰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회 속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과 더 깊은 교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주님의 그 마음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신뢰하게 되죠.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딴 거 없어요. 이런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은 주님과 여러분들이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안내서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그렇게 깊게 아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버린다고, 주님의 생명과 마음을 주겠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생명과 그 마음을 가지면 다 된 거예요. 그것 가지면. 근데 그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주님과 나와 깊은 교제 속에 이루어진다고. 관계성 속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주님과 깊은 교회 속에 들어갈 때 복음이 더 열어지고, 깨닫는 동시에 깨달아지는 것과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들은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주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순간 주의 영광이 보여지고, 주의 영광이 보여진 만큼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 삶의 근본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동시적으로 한순간에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주님과 긴밀한 교회 속에 들어가면 뭐가 바뀐다? 본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변화는 두 가지 변화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물리적 변화. 물리적 변화가 뭐냐면요, 이 나무가 의자가 되는 것, 이건 물리적 변화예요. 자, 이 물리적 변화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뭐만 바뀌었다? 모양만 바뀌었다고요. 자, 이 나무가 의자가 되었다. 모양 바뀌었죠. 하지만 나무의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요 물리적 변화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요건 뭐냐면 요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물리적 변화는 청함 받은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청함은 받았어. 그래서 종교인으로서 행동은 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모양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는 안 바뀌어서 속의 본질은 안 바뀌었어. 청함만 받은 거예요. 아직 율법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와, 저 사람 바뀌었네. 바뀐 건 맞지. 예? 뭐만 바뀌어서? 껍데기만 바뀌었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짜 복음을 알고 믿으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예,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이 물리적 변화만 있으면 안 되고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 CL이 뭐라 그랬죠? 예? 뭐요? 염소가 아니고 염소. 자, CL이 염소입니다. 그 다음에 HCl은 뭐예요? 염산입니다. 염산. 자, 이 염소는 독소예요. 세계 1차 대전 이프르 전투에서 독일이 염소가스를 살포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7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다고. 네. 자, 염소는 독소입니다. 자, 염산은 잘 알죠? 염산. HC 염산. 염산 가지고 옛날에 테러를 많이 일으켰어요. 염산 테러, 그죠? 염산을 갖다 얼굴에 뿌려버리면 이렇게 돼요. 이 이쁜 얼굴이 이렇게 흉측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 부인이 안 됐겠어요. 아내는, 자식은 어떻겠고, 우리 아빠 왜 이래? 이렇게 예쁜 얼굴이 완전히 막 보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염산 티를 더 보도 못합니다. 그죠? 네. 무서운 게 염산이. 요즘은 이렇게 독한 염산은 안 나옵니다. 네. 왜 테러할까 봐서. 네. 자, 이 염산하고 NA가 뭡니까? 나트륨입니다. NA 나트륨. 나트륨 독소예요. 이 나트륨을 물에 던지면 불꽃이 튀어요. NaOH가 뭐라 그랬죠? 수산화나트륨. 여러분, 수산화나트륨 요걸 가지고 화장실에 변기 막혔다. 요거 뿌리면 화장실 변기가 확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 변기라든지 또 세면대 안 막힌 거 있죠? 수산화나트륨 보면 싹 뚫어집니다. 독소입니다. 다 녹아내립니다. 트레펑 있잖아요. 나오는 거, 그죠? 수산화나트륨이에요. 그거 들어넣은. 그 성분 넣어가 순화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라고. 자, 이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이 다른 말로 양잿물 다 아시죠? 양잿물인데, 양잿물은요, 뭐 하는데 씁니까? 우리 이용옥 권사님 잘 알지? 양잿물 어디에 써요? 모르니까? 여러분, 삼배 하신 분 잘 알 거예요. 삼배. 삼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짜가지고 이 양잿물에 담그면, 예, 하얗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표백제. 싹 빠져버립니다. 아주. 예. 그냥 여러분 그 삼배 이제 실을 삼아가지고 배를 짜놨잖아요. 그러면 금방 짜는 거 보도 못해 그거. 깨끗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잿물 속에 집어넣으면 이게 예, 아주 노랗게 그냥 깨끗하게 나온다. 안동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수산화나트륨하고 여러분 기름, 폐유 있잖아요. 못 쓰는 기름, 예, 식용유, 그 기름, 그걸 갖다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저으면, 예, 피누가 만들어집니다. 그냥 피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져. 근데 그렇게 만든 거는 빨리 피누밖에 안 돼. 예? 그런데 그 피누가요, 삶는 것보다 때는 더 잘 가. 얼마나 때가 잘 가는지 몰라. 자, 그러면 이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 딱 합쳐버렸다. 그러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예. 뭐가 됐죠, 이게? 예. NaCl H2O가 되는 거죠.
자, NaCl H2O가 소금물이 만들어진다고. 소금물. 이게 염소하고 나트륨하고 두 개만 딱 붙이면 이게 안 나와요. 반응이 안 일어나요. 이온으로 있을 때 반응이 잘 일어나요. 염산, 물권 연산, 물개하고 수산화탄 물개하면 소금물이 나와요. 예. 자, 이게 뭐냐면 화학적인 변화라고. 이 화학적인 변화는요,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것이 바로 화학적인 변화라고.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어떤 변화요? 화학적인 변화,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고.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 주님과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은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가 이제는 성령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완전히 나라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는 종살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종살이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화학적인 변화, 본질의 변화. 천국 복음을 믿으면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 때는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하고, 그죠? 아버지 걸 허비하고, 그죠? 그렇게 궁핍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가잖아요. 그런 삶이 아버지께 딱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졌죠.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과 나와 뭘 맺은 사람들?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을 가진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본질이 변한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런 변화가 있으려면 복음을 믿고 주님과 뭐 해야 된다고요? 긴밀한 교제. 예수님이 누구? 신랑, 나는 신부. 그래서 주님과 깊은 그 긴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면 이런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